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할 때, 이 기다림 할 때 우리가 대림절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림. 처음에는 대강절로 쓰다가 같은 뜻인데, 기다릴 대, 강림할 강. 그래서 주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근데 이름이 대강, 너무 이름이 뜻이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대림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뜻인데, 기다릴 대, 임하실 림. 같은 뜻이라서 주님 임하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로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 4주를 우리 대림절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해서 대림절로 지킵니다. 기다린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다린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있고 희망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또 아마 두근거리는 마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다림이 우리 속에서 가득히 이렇게 기다림이라 생각하면 막 떠오릅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저녁에 오는 아빠를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아빠 보고 싶은 마음, 아빠가 손에 뭘 들고 올까? 맛있는 걸 사들고 올까? 그 두근거리는 마음, 이 기대감과 설레임의 마음이 다 이 기다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연인들이 서로 약속을 잡아놓고 기다립니다. 오늘은 왜 이리 늦지? 뭐 사고가 난 거 아닐까? 혹시 약속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계속 가슴이 설레면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시험을 쳤어요. 발표가 지금 일주일 후에 납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떨리고 두근거리고 합격을 할까 말까, 이런 기다림의 떨림들이 항상 있습니다. 또 우리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하는구나, 늘 보고 싶은 사람은 내 옆에서 눈을 떴다 감을 수 있구나, 이제는 아침마다 내가 눈을 뜨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결혼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군에 입대를 앞두고 또 기다리면 군대 가서 괜찮을까? 건강히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 유학 간 자녀를 기다릴 때 얘가 건강히 잘 돌아와야 될 건데, 내일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우리 아이들 새로 볼 건데 하는 그런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도 있고, 또 임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기가 곧 태어날 건데, 이 아이가 건강히 태어나야 될 건데, 내가 어제 좀 음식을 잘못 먹은 것 같은데 애한테는 괜찮은지 계속 배를 만지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온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 거듭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내가 처음 믿는데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런 기다림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참 많은 복잡한 생각들, 그러면서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다림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찾아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사건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계획을 오래전부터 하셨구나. 여러분, 성경의 첫 시장이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대적을 할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 볼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고, 뱀은 와서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발 뒤꿈치를 여러분 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치명상을 입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파서 조금만 치료하면 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마귀가 볼 때는 이제 내가 이겼구나,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승리했구나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이 발에 잠시 뒤꿈치를 물린 것처럼 잠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그 태어나실 후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증거들을 계속 해오신 겁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준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해 오신 그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 창세 전부터 준비해 오셨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고난의 사건도 예언하시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예언하셨어요. 이런 증거들, 약속들을 미리미리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미리미리 태어나실 것을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어떻게 될 것을 어디에 말씀하신 겁니까?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힘들 때마다 뭘 쳐다봅니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한 절 한 절 묵상을 해야지 한 장 넘기고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 이거 정치듯이 보면 안 돼요, 말씀을. 예,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그러니까 그동안 못 읽고, 그래도 매일 묵상은 그래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마음에 있지만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성경 읽고 싶어서 성경을 다 넘겨보니까 세례 요한이 죽으니라. 왜 해필이면 세례 요한이 죽는 게 나올까? 오늘 좀 운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성경 딱 넘기니까 속히 하라. 이게 뭐지? 또 하나 딱 넘기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나도 빨리 죽어야 되나?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한 절 한 절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있는 교회에 불이 났어요. 교회 건물에 불이 나다 보니까 막 그 불난 것 때문에 특히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게 됐어요.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니까 이 교회 위층이 나이트클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이트클럽에서 교회에 소송을 걸었어요. 어떻게 소송을 걸었냐면 교회가 자꾸 기도를 했어요. 우리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니다. 당신이 불러놓고 왜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아니다. 교회에서 하도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이트클럽을 빨리 나가라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망한 거다. 그러니까 재판의 소송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나이트클럽하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장이 하는 이야기가 나이트클럽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불난 것도 하나님 역사라고 믿는데, 교회는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나이트클럽은 믿음이 있고 교회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우스갯소리의 어떤 이야기의 사건이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데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갈 때 무당도 굿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오면 굿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심지어 무당들도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 대환영하면서 막 맞이하고 전보러 오라고 묻힌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꾸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당들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가는 시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오늘 그 오신 예수님을 오늘 믿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재림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이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다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처음에 올 때는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올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릴 때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성경에는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길게 소개하셨잖아요. 창세기부터 우리 2000년 전까지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예언하셨죠. 성경에는 긴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뇌시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애굽 땅에 넣어서 400년 동안 있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들이 종으로 있으면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4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 400년 기간. 또 신구약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또 400년 기간을 또 두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제일 처음은 창세기입니다. 그 사이 시간에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중간기다 그래요. 그 중간기 동안 하나님께서 이 중간기 동안 침묵한 것 같았지만 이 40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노아 배를 만듭니까? 120년 동안 만듭니다.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가셨다는 것.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리기 위해서 25년 기간을 길게 준비하셨어요. 또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17년간의 기간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10여 년의 기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긴 기간 동안 준비하셔서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날은 그럼 언제인지 한번 따라해볼게요. 다시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네, 다시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성경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네, 창세기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몰라도 된다.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이 하나가 있다. 너희는 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올 동안 너희가 복음 전해서 내 증인이 되어서 증인답게 살아라. 그 이야기만 남기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도적이 올 때 내일 내가 찾아갈게. 루팡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오실 때의 증거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증거들이 그러면서 그날은 어떤 날인가? 그날은 어떤 날인가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언제 오는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날이 어떤 날로 올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막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민족이 나라를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날에 대한 징조들을 세상이 많이 볼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장의 19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 오실 때는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올 거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는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승천하셨어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마이크를 대고 여러분 모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냥 승천하셨어요. 근데 오실 때는 모든 만인이 다 날들어 오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을 다 걸러서 하나님이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구름 위에 같이 데려 올라갈 것이다. 남아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지옥불에 버릴 것이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따로 구별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구별해서 나누리라.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런 날이 후에도 없었고 앞으로 없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날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할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아의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만들으라 해가지고 방주를 크게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만들 때는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바다에서 배 띄울 때 만듭니다. 산에서 만들면 배 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헬기를 태우든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배를 만들 때는 조선소가 바다 옆에 있습니다. 조선소가 산 위에 있는 조선소는 없습니다. 근데 노아는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저 사람이 산 꼭대기에서, 그것도 우리가 볼 때도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럼 이 배에 탈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콧방귀를 낍니다. 노아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대충 믿어야지 너무 미치듯이 믿다 보니까 얘가 미쳐버렸구나.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끝까지 배를 만드는데 그 기간이 엄청난 기간 동안 120년 동안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고 노아가 그 배에 타기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겁게 먹고 놀고 즐기고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들은 지금 세상 종말이라 이야기하지만 정말 무슨 종말, 열심히 먹고 즐기고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살아와야지 바보처럼 저렇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어리석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배에 타고 하나님이 그 문을 딱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보면서 비 오네? 여러분 그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립니다. 성경에는 40일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요즘 여러분 물난리 보는 거 알지 않습니까? 한 2, 3일만 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물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납니다, 물이. 우리가 뭐 1년에 내릴 비가 며칠 만에 다 내렸다 할 만큼 그 엄청난 비의 양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퍼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물이 계속 불어서 결국 산 꼭대기같이 찬 겁니다. 결국 산 위에서 만든 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또 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살려달라고 노아보고 문 열어달라고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손잡이가 없어요. 배는, 방주는. 누가 열어주셔야지만 여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여는 겁니다.
결국은 노아 그 세 자녀, 그리고 자부들 세 사람, 예? 노아 부부, 아들 셋, 자부 그리고 자부 셋, 이렇게 해가 8명만 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태웠던 모든 짐승들, 들짐승들 다 쌍으로 해가 하나님께서 다 태우시던 그 짐승들하고 노아 가족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마지막 날도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브라함 그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그들을 멸할 때 천사를 보내서 노아 가족, 롯의 가족들을 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때도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그 드라마 중에서 여러분, 그 어떤 드라마가 있습니다. 마이 데몬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의 내용이 그래요. 보면 다 우리 정말 뭔가 좀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하는 내용이에요. 가장 절박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 대신 10년 후에 너는 지옥 갈 거다. 근데 네가 소원을 내가 어떤 식으로 들어준다. 우리 애가 죽어가는데 꼭 살려주세요. 그럼 그 데몬이 나타납니다. 내가 살려줄게. 내한테 계약서를 써라. 10년 후에 내가 지옥 가겠다.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 대신 10년 동안 이 아이를 살려주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 계약서를 안 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몬이 와서, 데몬이 뭡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와서 딱 사인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딱 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년 딱 되는 날 가가지고요, 그 사람을 데리고 지옥 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찾아갑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 우리의 현실과 너무 비슷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여러분, 돈 많이 주고 정말 부유하게 해준다 그러면 내 인생하고 바꾸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속에 물질 가운데, 환락 가운데 살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고 내 인생하고 바꾸는 그 인생하고 너무 비슷한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10년째 되는 날, 어떤 사람은 내가 힘을 달라고 그래서 10년 동안 모든 권력을 다 유도할 수 있는 힘을 주다가 10년에 딱 가서 그를 데리고 지옥에 딱 가더라. 그리고 지옥에 보내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연장해달라. 안 된다고. 계약서 적었기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가야 된다고. 그리고 지옥에 딱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는 순간 섬찟섬찟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죽는 사람도 살아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사람을 데려가더라도 그 영혼은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장면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나오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살릴 수 있잖아. 내 어머니 살려줘. 그 데몬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못 살려.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어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시고,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여러분,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례식 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성경에는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살아있는 우리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노아의 홍수처럼, 그리고 그때처럼 마지막 날을 이루어 가는데,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은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성경은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한번 슬기로운 다스처녀. 슬기로운 다스처녀.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밤새도록 놉니다. 즐기면서 축하하면서. 근데 이 신부의 들러리를 이렇게 한 10명 정도 부릅니다. 신부의 들러리를. 근데 신부의 들러리가 여러분 밤에, 우리는 지금 전구가 있지만 그 밖에서 우리가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불이 없는 시절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불 대신 이 들어야 될 이런 횃불, 그런 게 필요합니다. 횃불. 근데 횃불이, 여러분, 횃불은 불을 한번 지펴놓으면 여기 있는 발라놓은 기름이 다 떨어지면 횃불이 어떻게 됩니까? 꺼집니다. 그래서 기름을, 이 횃불도 큰 게 있어야지 이 축하를 밝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 들러리를 한 10명 정도 부르는데 10명 정도가 이 횃불 큰 거, 그리고 기름통 큰 거 이 두 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밤새 즐길 때 불을 꺼지려면 집어넣어서 기름을 발라서 또 붙이고, 또 꺼지려면 또 기름 발라가 또 비추고, 이걸 밤새도록 하도록 거기에 맞는 기름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부의 들러리가 기름을 준비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부의 결혼식을 제대로 준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든지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신부는 내일 결혼합니다. 준비해 오세요. 하면 기름을 준비해 가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장례식장에, 우리 그때 어머님 장례식장에도 그렇고 다른 분 장례식장에도 제가 몇 번을 가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 반, 나이 든 사람 반 그래요, 거의.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나이가 많이 한 90세 돼서 돌아가셨고, 젊은 사람들 보면 아예 뭐 10대, 20대, 30대 이런 사람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내가 호흡한다고 하지만 며칠 전에 여러분 TV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 아저씨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의식을 잃고 막 쓰러지는 겁니다. 심장이 아마 약했던 것 같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는데 막 그냥 멀쩡하던 사람이, 보고 있던 사람이 그냥 푹 쓰러지니까 그때 마침 간호사가 한 명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눕혀가지고 막 즉석으로 이렇게 막 심폐소생술을 하니까 한 몇 분 지나니까 갑자기 벌떡 사라지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금방.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이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엘리베이터 타면서 그냥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심폐소생술을 그때 안 했더라면 이 사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감사하다고 막 TV에 나오고 정말 고맙다는 것을 그 간호사 부부가 나와서, 그래도 자기가 그때 이 잠시 휴직계를 내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휴직계를 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직접 했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늘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늘 살아가는 하루하루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갑자기 내 인생을 걷어가실 수도 있고,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부자가 너무 돈이 많아서 이 돈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야, 오늘 곡식장 창고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오늘 거둬들였던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내일 곡식 창고를 새로 지어서 이것을 다 저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네, 알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면 안 된다. 내가 내일 이 생명을 가져갈 건데, 이 부자는 아직까지 자기 쌓을 곡식만 쌓고 있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신 이유는 많이 베풀고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들에게도 나라에서 하나씩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허락해 준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금을 엄청난 양으로 한 30%, 40%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가르쳐 줄게. 사회에다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환원을 하면 내가 이렇게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 세금 낼 돈을 오히려 사회에다 환원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 낸 거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라에다 사람에다가 쓸 수 있도록, 나라에다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나갈 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그래 너희가 많이 벌고 축복해 주지만 얼마나도 조금씩이라도 나누고 베풀어라. 그러면 그것이 다 하늘에 쌓일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쌓일 때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천국에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5달란트 이 비유를 하면서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땅에 묻지 말고 자꾸 쓰라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꾸 써서 배를 남겼다. 1달란트는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안 쓰고 계속 묻어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고 내어 쫓았다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양의 사람을 딱 부르면서 너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치료했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맛있는 것을 주었구나. 그러니까 양물에 있는 사람이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저 주님 앞에 내가 배고플 때 드리고 힘들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같이 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그래서 네가 행한 것이 다 내게 행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 행한 것을 다 기억을 하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너는 양의 무리로 와라. 염소의 무리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돌아보지 않고 내가 힘들 때 너 나를 같이 하지 않았고 내가 아플 때 너를 돌아보지 않았구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거다. 그러면서 그를 징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에게 베풀고 아픈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 주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일날 철저히 여러분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들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것을 하늘의 축복으로 쌓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을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뜨겁게 체험되어지는 그 삶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도적같이 온다 그랬으면 도적같이. 그렇지만 주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주교에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칫 잘못해가 천주교에 나가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괜찮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교회 나오는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 기다림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 내가 그 주님만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을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쳐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쌓여지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이 재림입니다. 그날이 될 때는 주님 오셔서 기뻐하는 날보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며 주님을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 맡겨준 하나님 시간들, 맡겨준 우리의 인생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또 양의 무리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붙여준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 사람을 주님인 양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오시는 날을 기억하며 갑자기 오시는 그날이지만 많은 세상에 징조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가 다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 주님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 형제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 하루하루 준비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베풀고 나누며 언제나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처럼 아버지 부유 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베풀고 나누며 아버지 어려운 심령을 살피며 또 그들에게 아버지 주의 사랑을 전하며 특별히 믿지 않는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준비하셨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저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지금 죽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서 천국에 갈 것을 알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기도하며 우리 형제 자매들 특히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꼭 기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름 타고 오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또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